시대수의 전 군사들이여 성례 하셨습니까? 다 승리하셨습니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으네. 승리하셨습니다. 예, 이게 어울리는 단어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승리했는가?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승리하셨습니다. 다만 본인이 인정 못하실 수 있고 마귀가 너까지 게 뭐 하시는 그 소리가, 그 메아리 소리가 너무 클 뿐이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실패란 단어, 패배란 단어, 그런 것 자체를 몰라. 여러분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해서 내 혼도 느껴지고 내 삶에서 그것이 들은 바요, 이제 본 바, 만진 바, 체험된 바로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재미있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삶, 앞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급작스럽게 올지 모릅니다. 미리 잘 준비해서 그런 어려운 난관을 잘 이겨나갑시다. 우리 안희숙 선생님 같은 경우 보면 참 대단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단가요? 안희숙 선생님, 에스더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당시 먹고 살만한 음악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 같은 그 신앙을 통하여서 남들이 다 고개 숙일 때 고개 숙이지 않고 결국 그때부터 이제 역경 질고의 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순교당하지 못한 것들이 순교에서 오히려 거부당했다라는 표현으로 할 정도로 독립을 1945년 8월 15일이죠. 8월 14일 날 주기철 목사님이가 돌아가셨죠. 몇몇 분들이 그날 사형을 당했고 16일인가 우리 안희숙 선생님은 사형을 당할 날짜인데 하루 사이에 광복이 온 거죠. 자유가 온 거예요. 참 그래서 본인은 순교에서 제외당했다, 안타깝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뭔가 더 후배들에게 살아서 좀 더 뭔가 본이 되고 빛이 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요즘 계속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곧 목장구름이 갑작스럽게 쏟아지면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분위기가 은근히 저한테는 들어요. 오직 저만 그런 건지 아마 몇몇 분들도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정말로 순교자의 삶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기를 시켜주셔서 그 전에 휴거가 되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 순교라는 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순교자의 그 삶에
생각도 많이 안 해봤고 나는 환난 전에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그런 믿음만 갖고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조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네요.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좋은 믿음이니까 멋진 순교자가 돼서 정말로 왕권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저기 모질이 정상이가 제대로 좀 대주게 해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 좀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기도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시험을 이기려면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최소한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에 능통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도 말씀으로 공격하거든요. 말씀의 싸움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언어의 싸움입니다. 언어 싸움. 논쟁에서도 질 수는 없고 논리 싸움에서도 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차차차차차 나아가야 되는 거고 또 말씀 안에서 바른 말씀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또 말씀과 기도만 있어서는 안 되죠. 특히 이제 금식 마귀가 쫓겨져 나갈 텐데 이런류 마귀가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는 금식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금식도 좀 하시고 우리 안희숙 선생 여사님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 갈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셔서 추위 타는 연습, 덜 먹는 연습, 안 좋은 것을 일부러 먹어가는 연습, 그런 연습까지 하셨다는 걸 들으면 가슴이 찡하고 눈물도 나고 그리고 과연 나라면 어떤가라는 그런 나라면 어떨까? 나는 그런 연습이 지금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세상이 살기 좋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어린애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감사도 하고 또 반면으로는 교사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금식도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되 한 혼을 이기어 온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귀가 아버지인 줄 알고 있는 혼을 이겨다가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 돌리키는 그게 바로 한 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혼, 그 혼을 하나님께 아버지가 마귀가 아닌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자꾸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지난 주일날
오후 2시 예배인데 가다 보니까 이제 한 시쯤 도착을 했더라고.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공원에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5명한테 전해서 2명을 이제 영접을 시켰어요. 입으로 영접 기도 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 와라 하는 것도 괜찮지만 영접을 시키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라는 것을 영접을 시키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처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왜 먹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예수님의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사오니 내가 낙원에 이를 때까지 영원토록 지켜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접 기도를 자기가 본인이 영접 기도를 자신 없는 분들은 하시고 또 그것을 또 그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무시를 할 수도 있고 야 그게 뭔 전도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혼이 지옥에 가야 될 이 감옥에 그 동사무소에 기록된 이름이 바로 호적을 파가지고 하늘 아버지 저 낙원동에다가 그 동사무소에다 옮기는 거예요. 낙원동에 하늘나라 셋째 하늘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은 구원받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 그리고 이 육체와 영이 하나가 돼서 생성된 게 혼이야. 땅에서 창조된 거죠. 영은 다시 돌아가지만 거듭나면 하나님께 웃으면서 돌아가고 거듭나지 못한 영은 아마 불쌍하게 올라갈 거예요. 혼나기 위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이 거듭난 영 속에 있는 이 혼은 영 안에 영 밖에 그 옷으로 잡혀있는 이 혼은 구원받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그 혼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혼이라는 것은 오감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오감을 다 가져요. 오감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 와서 맨날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거 개들이 주워 먹듯이 주워 먹던 그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고 자기는 지옥에 있거든.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해달라고 얼마나 뜨거운지 형제들한테 정말로 들어오지 못하게 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오감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힘들고 벅차고 힘들고 들어와서는 안 되겠구나. 내 형제들한테 미리 알려서 예수 믿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막 너무 느끼는 거죠. 오감으로. 근데 이 혼은 죽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을 바로 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빡 들어오는 순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내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툭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지금 같이 사시오. 내 안에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살아있는 동안 훈련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훈련된 만큼 뭔가가 나와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 낙원 백성으로서 탈락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거기다가 승리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 훈련입니다. 교회 가는 것은 훈련 장소예요. 훈련장. 거기는 지체죠. 지체. 머리 대신 교회와 각 지체들. 나는 말을 잘해 그러면 입노릇, 나는 봉잘 잘해 손노릇. 그런 분들이 다 모인 게 교회예요. 교회. 지체로서만 역할이 아니고 교제가 있어. 교제. 성도의 교제. 사람이 혼자는 패하고 둘이면 이기라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혼자 있으면 잘할 것 같지만요, 안 돼요. 원수마귀는 이 양떼 안에는 있는 거 못 잡아먹어. 꼭 이 아웃사이더들, 세상에 한 발 내놓고 교회에 한 발 이렇게 놓을 때, 요때 이제 요걸 잡아먹어. 밖에 난 요걸 늑대들이 곰들이, 사자들이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안으로. 불 붙은 나무든지 석탄도 불 안에 있으면 활활 타지만 그것이 밖에 나가는 순간 조금 있으면 꺼매지면서 식어버려요. 그래서 진짜로 교회로,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돈 몇십만 원 더 벌라고 애쓰지 말아요. 그거 벌어야 야 오늘 벌었다. 아이고 오늘도 물론 순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휙 불면 다 사라져.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 그래서 너무 돈 하지 마라. 물론 돈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어떤 사람은 진짜 진짜 피 같다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 돈을 피 같다고 하는 표현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물론 어떤 분은 진짜 돈 얼마가 없어서 진짜 수술도 못하고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는 분들에게는 그 정도로 느껴질 어떤 그 파워는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체는 이미 나는 돈한테 정복당한 사람이야. 그런 표현이라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한번 본다면 그 돈이라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냥 스쳐가는 어떤 안개와 바람 같은 건데, 그거는 내 마음먹기 달렸을 수도 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걸 말이라고 해? 그게 돼? 그럴 수 있어요. 맞아, 그분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릇 차이 따라, 생각 차이 따라,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크리스찬들은 쓰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의 24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한쪽은 하나님 섬기고 한쪽은 돈 섬기고 있는 거랑 똑같아.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만모니즘이 되어 있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포기를 하세요. 오늘 일당 포기.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포기.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높여줍니다.
손해본 거 채워줍니다. 마귀는요 꼭 어떻게 해요? 마귀는 지가 주는 것처럼 해. 지껏 다니면서 야 너 오늘 주일날 일 나가면 20만 원 벌어. 20만 원. 너 아깝잖아? 아 지가 주는 것처럼. 그러고 해서 요거 뺄게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해. 20만 원 손해봐라? 근데 채워줘 딴 데서. 이게 하나님과 마귀의 꼭 이걸 알아차리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얼마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만 써도 그냥 쓰고 살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욕심 때문에 자꾸 그냥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더 그냥 이러려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지. 우리 예전에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 때문에 중압감 갖지 마세요. 그렇게 그 무게가 짓느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볍게 해요. 새털처럼 흰눈보다 양털보다 가볍게 그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해 막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아셨죠? 때로는 어떨 때는 그 몇만 원에서 눈물이 흘리지만 그런 것들은 순간순간 성령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도 좀 하시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시편 90편, 시편 140편씩인가? 그저께 읽은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주님이 깊어요. 그런 생각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하도 여러 장 읽다 보니까 어디서 봤는지도 생각 못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감옥에 갇힌 자들과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어.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항상 조금 베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조금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뭔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가야 돼요. 저는 이제 전철 타면은 이제 하는 게 그냥 자리도 양보하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여성분이나 나이 잡수신 분들 무거운 거 들면 좀 들어주거나 또 이제 전철 아래 보면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냥 조금 이렇게 쥐어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 정말로 그거 조금 바꾸도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없어도 되는데 저 사람은 저거로 그렇게 진짜 누가 말하듯이 진짜 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지 말고 그냥 늘 교회 가서도 미리 가서 청소도 좀 해놓고 또 분위기도 기도로도 영적 분위기도 만들어 놓고 다정다감하게 인사도 하고 미소도 짓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냥 항상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족적을 좀 남겨놓고 그렇게 하면 승리는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죠. 자, 오늘 승리하는 분들 오늘 우리 지혜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유전자 변형 신앙
요즘 유전자 변형 신앙이 너무 많아. 이 GMO라는 게 뭐냐면 유전자 공학적 기술을 농산물에 적용시키는 것을 GMO라고 부르는데, 주로 옥수수, 콩, 유채, 면화 등으로 한국은 옥수수와 콩이 주로 수입이 엄청나게 전 세계 1위로 많이 들어옵니다. 콩은 기름, 식용유, 특히 이제 카놀라유도 이게 이제 GMO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기름에 튀긴 것들도 굉장히 영양가죠. 통닭 내지는 우리가 이제 밀가루로 튀겨지는 그 튀김 종류, 그 다음에 장 종류,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 다 그거로 만들어져요. 특히 이제 두부 종류도 1,000원짜리가 있는 거, 3,000원, 4,000원짜리 두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건 1,000원이야, 어떤 건 3,000원이야. 이거는 국산 콩, 이거는 GMO. 진짜 그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아주 수십만 평, 수백만 평 평평한 곳에서 그냥 쫙, 이게 다 GMO거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려면 배달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보면은 좀 뭐 과자류, 면류, 음료, 빵 종류, 이 원료가 전부 다 GMO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그 발암물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공식품 중에서는 또 첨가물이 문제죠. 첨가물. 합성된 화학물질로 인체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죠. 특히 액상과당은 단맛 나는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일 섭취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스테비아라는 게 있어요. 단맛은 내지만 당하고는 상관없이 혈당 수치를 높이지 않는, 당뇨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근데 이런 건 너무 비싸니까 쓰지 못하죠. 수입품들은 단맛은 내지만 몸을 안 좋게 하죠. 배달 음식 중에도 용기가 문제예요. 용기가 이제 폴리프로펠렌이나 폴리에틸렌 이런 것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것들이 들어가면 이 그릇의 그 재료들이 용출이 돼서 음식 안에 같이 묻어져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이제 먹다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고 환경 호르몬으로 내분비의 교란 물질들이 내 세포 속에, 우리 세포가 어떤 분은 30조라 그러고 어떤 분은 60조라 그러고 어떤 분은 100조라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로 구성된 게 납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 정말로 그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유전자까지도 틀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GMO가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이 GMO가 너무 많이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세계 암 순위 1위가 한국이잖아요. 10명 중에 뭐 2명에서 4명까지 한 3명 정도는 그러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암 환자들이 많아. 이런 걸 먹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식이 없어서도 그런 경향이 많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죠. 너는 보는 눈이 있어서 복되고 너는 듣는 귀가 있어서 복되다. 알아차려야 되는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 들은 척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색소나 또 방부제, 글루텐, 화학구형제, 향미 증진제, 발색제, 아질산 나트륨이 이제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존하게 하는 보존제로, 발색제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발암 물질이라는 거죠. 암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 그래서 참 우리가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또 GMO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 소, 닭, 그 다음에 가공품, 계란, 우유, 유제품들도 치즈, 버터 같은 것들도 다 그냥 웬만한 음식은 거의 다
지금 이게 이제 아주 한국을 뒤덮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표기가.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표기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야, 먹고 살기 바쁘니까 먹는 거 배라도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수입만 좀 빨리 시키고 고맙다라는 이제 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 제품 같은 데는 다 표기가 돼 있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들어있고 뭐가 안. 그러다 보면 제법 좀 건강 관심 가지라면 이거 아질산 나트륨이 들었네? 여보 이거 안 돼. 이거 좋은 줄 알았더니 야, 별로다. 근데 저거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딱 봤더니 이거 여보 이거 괜찮아. 이리 와봐 이거 봐. 이거 좋네. 야 우리 이제 앞으로 이용합시다.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때 농림수산부 장관인가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인가 봐요. 요즘은 뭐 울고 다니면서 참회를 한다 그래요. 그 당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일 때 제품에 표기를 하게 만들어 있어야 되는데 후진국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까지도 이제 무시하고 아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일본은 그런 게 다 표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암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마 GMO이지 않을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GMO 수입 1위국이고 대부분 사료용이지만 최고의 포식자로서도 굉장히 위험하다. 2016년 러시아의 푸틴은 자국에서 GMO 재배나 수입할 때는 테러범으로 규정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테러범입니다. 식량난의 호덕이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조차도 빌 게이츠가 무상으로 GMO 곡물을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절대 안 된다고 거부를 했어요. 먹을 게 없는 나라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2012년 프랑스 칸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2년 동안 섭취한 쥐에서 장기 손상, 뇌 종양, 유방암, 간질환, 불임 등 각종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하고 지배지에서는 기형아 출산이 증가하고 사망자 속출했다는 그러한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릭 세랄리니 박사가 2년 동안 독성 연구에서 몬산토의 GMO 옥수수를 먹인 쥐들의 간과 신장의 심각한 손상과 유방 종양과 같은 호르몬 교란이 일어났다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저널 식품과 화학 독성학은 그렇게 발표했다가 바로 철회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아마 뭔가 있겠죠. 아마 NW 세력 내지는 어떤 거기와 연관된 돈벌이의 어떤 메커니즘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압력을 넣었을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굶어 죽을래 병들어 죽을래라는 제목도 있어요. GMO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몰라. 아직도 관심들이 없어. 그러니까 막 젊은 애들이 다 막 살이 찌고 막 각양 피부병에서부터 각양 질병들이 빨리빨리 성인병들이 일찍 오는 이유, 이 패스트 식품 같은 거 이런 전부 다 막 음료수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많은 부분이 그렇게 안 좋은 걸 먹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좀 찾으려면 제철 음식, 과일, 채소, 육류 등 천연의 식품, 될 수 있으면 사람 손이 덜 간 거 그렇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수용성을 먹어야 된다. 우리 몸은 70%가 물이잖아요. 수용성화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영양을 줄 때 비타민 B와 C 빼고는 전부 다 지용성입니다. 눈의 주인,
루테인, 지아잔틴, 뼈에 좋은 글루코사민, 그 뇌에 주는 오메가 3,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같은 거, 좀 더 비싼 컴파운드 K, 이런 모든 것들이 재료는 다 좋은데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란 뭐냐면 기름에 녹는 거고, 수용성은 물에 녹는 거예요. 우리는 물로 돼 있는데 이 기름이 들어오니까, 기름이 우리 몸에서 하나가 안 되니까 물과 기름처럼 안 뭉쳐지고 견원지간처럼 싸우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일찍부터 내 효소가 부족한 사람, 내지는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 빠른 나이에 성인병이 걸리면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지식, 바른 정보,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건강을 찾아가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지용성 영양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지용성도 이 물 분자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작아요. 작은데 기름이다 보니까 뭉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물 안에 들어가는 게 극히 적어. 그래서 물을 통해서 우리 세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는 게 극히 적다 보니까 재료는 좋다고 사 먹었는데 효과는 보통 한 7%에서 건강한 사람이 20%가 흡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사 먹어도 한 5분의 1 내지 10분의 1밖에 흡수가 안 돼, 내 몸에.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어치 먹어야 10만 원어치 밖에 효과를 못 봐. 근데 이제 그렇게만 돼도 괜찮은데, 이제 그게 들어온 80%가 내 몸에서 나를 괴롭히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죠.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지용성이 안 빠져나가면. 근데 우리가 이제 수용화된 거를 먹으면 이 NTC 특허나 마이크로 솔브라는 특허가 있어요. 이거는 100만 분의 1m로 쪼개서 물 분자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이 지용성의 영양을, 좋은 영양들을 짜자작 쪼개서 물 분자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그럼 물 분자 안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먹고 나면 5분 10분 만에 막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흡수율이 물이니까 엄청나게 흡수되죠. 거의 막. 그래서 이런 걸 먹으면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피부가 윤기 있고 탄력이 있어지고 라인이 핀 라인이 되죠. 우리 옛말에 그러면 우리 웃긴 말로 애들은 위로 크고 어른은 앞으로 큰다 그러죠. 배둘레비 넓어져. 근데 이렇게 바른 정보의 것을 먹으면 배가 줄어들고 염증 독소가 빠지면서 피부가 있어지고 이뻐지고 탄력이 있어지면서 얼굴 크기가 축소되고 배 크기가 축소되고, 이 체중이 빠지는 것보다도 정말로 그 체중보다도 이 독소가 빠지면서 그냥 완벽하게 아름다운 몸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GMO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GMO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특히 이제 그 아내가, 성경에도 그러죠. 아내를 잘 얻는 게 정말로 큰 복이라죠. 아내를 잘 얻으면 그 아내가 그 가정을 세우고, 미련하면 그 가정이 안 좋아질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그러면 가족력이라 그러잖아요. 가족력이 맞을 수도 있지만 먹는 거대로입니다. 아버지가 당뇨 있으면 애들도 당뇨 있을 가능성이, 왜? 먹는 게 또 비슷하니까. 먹는 게.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건강 공부, 가족 건강. 그러면은 암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 그 다음에
몸에 독소들 빠지면서 아토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싹싹싹 빠져나가면서 내 몸은 저절로 좋아지는 거죠. 내 몸 안에 도둑놈 사기꾼이 많으니까 그걸 못 잡으니까 경찰이 검찰이 역할을 못하니까 시끄러운 거야. 근데 검경이 제대로하고 경찰세포가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암이라는 놈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구나.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육체도 이 GMO 식품을 먹으면 이렇게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게 10사람 중에 몇 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점점 더 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건강 정보가 없고 아무거나 막 먹었다면 암 쪽으로 기울어 가는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살면 내가 암에서 이제는 건강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 GMO 식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요즘은 유튜브 자료만 보면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 건강을 챙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GMO 식품이 지금 너무 많아. 영적인 GMO 식품. 선악과도 아마 그런 좀 비유를 한다면 선악과도 이 혼을 죽이는 암이야, 암. 그래서 죽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잖아. 그래서 우리들이 혼이 살려면 내 혼이 지옥 가지 않고 낙원, 하늘나라, 셋째 하늘 거길 가려면 어떻게 된다? 혼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혼은 성경 말씀만, 생명과만 먹어야 돼. 생명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즘 선악과도 많이 먹이고 사망과까지 먹여. 사망과. 성경 말씀만이 생명과란 말이에요. 그걸 바르게 해석해서 먹이는 거. 근데 성경 말씀인데 불구하고 잘못해서 먹이는 것은 선악과가 될 수 있어. 근데 정말로 사망과는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은 둘째 공중권 잡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낙원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이 세상에서 지식이 다 그래요. 전부 다 이 세상 지식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박사증이 1000개든 10,000개든 10만 개라도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이 북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감옥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처럼 살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짐승의 구유, 말 구유에 오셔서 나 먹고 살아라 해서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먹고 살게 만드신 거예요. 나를 마셔라. 생수의 강물로. 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 몸에 들어갔다가 쫓겨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다시 옛사람한테 오니까 물이 없어. 그러니까 7마리 마귀가 또 들어와 버려. 물 없으면 안 돼. 생수의 강물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는데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도 양신 역사가 많이 하는데 몰라.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구원 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님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 언어 쓰는 거 보면 알아.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 그분이 물질 쓰는 거 보면 알아. 그분의 삶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알아. 왜냐하면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게 만들어. 시간도 맨날 TV나 보게 만들고, 쓸데없는 시간에만 해도
예배 드려 그러면 시간 없어. 기도하러 가래. 피곤해. 갑자기 영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엉뚱한 그리고 진리를 누가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안 들으려고. 이게 이제 마귀가 막는 거거든요. 순간 자기는 몰라. 자기는 마귀 편인지도 모르고 막 나도 알아. 나 몇십 년 다녔어. 막 아는 척하고 교만하고 어떨 때는 막 싸우고 이런 게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이걸 알아차리는 성도들이 10%, 20%, 20%도 안 될 거예요. 30%만 돼도 사회는 굉장히 건강해질 거라고 봐요. 근데 몰라.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그렇고 그래. 너무 세상에 오히려 세상 지식보다도 못한 그런 인격 같은 그런 행동들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우리들이 물론 순간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자주 보인다면 자기 자신을 조금 한번 돌아봐야 되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자꾸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나온 거야. 지혜모라는 건. 유전자 변형. 이 유전자 변형은 어디서 온 거예요? 홍수가 왜 일어났죠? 홍수가 일어난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보이는 이뻐하는 여자들을 선택해서 애를 낳는데 거인들이 나오는 거야. 하이브리드. 하나님이 봤을 때 유전자를 틀어버린, 하나님의 시스템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성경에 보면은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사들은 결혼도 장가도 안 간다고 하니까 진짜 안 하는 줄 알아.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이고 땅에 따는 거. 땅에서는 달라요. 땅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이곳에서는 얘네들이 달라. 얘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구약에서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신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걔네들이 와서 인간도 그렇게 해놨지만 짐승들, 심지어는 곤충들까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외경에 나오는가? 그리고 어떤 분, 이제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물로 심판받았으니까 물에 있는 종류들은 괜찮을 줄 아는데 천만에요. 물도요, 민물과 짠물에서 사는 고기가 다릅니다. 심해에서 사는 고기와 또 가까이 사는 고기가 있어요. 그거 거주의 경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흙탕물에서 사는 게 있고 깨끗한 물에서 사는 게 있어요. 다 달라요. 아마 인어라는 것들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화에 보면은 별게 다 나오잖아요. 머리는 사람 머리요, 몸은 말이요. 키메라, 여러 종류의 신화에 보면 그게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구전으로 아마 그게 전해지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내린 거죠. 예? 심판을 물로써.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 아담의 9대손, 아니 10대손 노아죠. 노아가
6장이네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말하는데,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있었으니, 창세기 6장 4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잖아요. 사람의 딸.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대요. 그 후에도. 그런데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나무를 키우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취해 있을 때 셈과 함과 야펫이 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 할아버지 노아에게 뭔 일을 좀 벌이려고 했던 건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사람의 딸들인 함의 아내가 그 어떤 그 성경에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있었지 않는가. 왜냐하면 가나안을 저주하거든요. 함이 나가서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 근데 이 노아가 저주하기를 누구를 하느냐? 이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몇 장이냐? 구장으로 알았는데. 안 보여. 왜 안 보여? 참네. 그렇지. 9장 맞아. 9장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이런 걸 보면 이 함의 아내 내지는 아내와도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뭔가 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 가나안이 어떤 그 동성애적인 것인지 하여튼 뭔가가 저로서는 이제 거기까지 밖에 눈이 안 보이는데 뭔가가 그때 있으면서 가나안과 그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 3,500년 이상 그냥 지금 계속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씨와 그 짐승의 씨의 싸움이고, 사탄 마귀의 씨. 이게 계속 유전자로 인하여서 심판이 있었고, 또 유전자가 또 로세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또 지금 이제 유전자 이렇게 지금의 유전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 성경 말씀에다가 완전히 틀어버린 이제 과학이 완전히 들어왔죠. 과학의 포트폴리오 안에는 주로 이제 천문학, 지금 가장 역사하는 게 천문학, 빅뱅론, 진화론, 철학, 인문학 뭐 쭉 해서 시대마다마다 그냥 그것이 마귀가 이제 몇 개씩 들어서 이렇게 써먹는데, 지금 완전히 교회들마다
뭐 강대상에서 맨날 뭐 우준이 지군이 없는 단어 다 마귀가 쓰는 단어 다 집어넣고 짬뽕하고 막 비벼서 그냥 맛있게 먹어요. 그냥 맛있게 막 부항집 먹으면 탐스럽게 그냥 눈도 확 떼이고 이 눈도 막 떠지니까 죽는 건지 모르고 눈이 떠지는 게 진짜 눈 떠져야 되는 것은 감켜버리고 주님 앞에서는 소경이야. 성경을 저 같은 사람이 계속 몇십 장을 대주고 읽어주고 돌아와라 해도 눈이 감켰어. 그런데 마귀가 주는 거는 다 믿어줘. 막 그게 막 눈이 뜨이는 거야. 우주가 어디 있어? 우주가. 지구가 어디 있냐고. 지구가. 그런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야. 다 믿어지는 거야. 말씀이 생명과 하나를 매겨야 되는데 지금 생명과가 유전자가 틀어져 버렸어. 막 GMO가 막 들어와가지고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GMO가 이제 다 들어갔어. 한국에도 한 99% 내지 작게는 한 95%가. 그러니까 이 혼이 지옥 갈 수 있는 이제 유전자, 암 걸리는 유전자로 막 만들어지는 거야. 막 만들어지는 거야. 물론 비유라서 조금 좀 지나친 면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지금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진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노아 때 이 심판을 내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유전자가 말씀의 유전자가 완전히 막 엉망이야. 엉망. 편집 가위 기술이 들어가고 막 이 목사님들마다 막 그냥 막 어떤 교회에서는 뭐 영원히 살 것이다.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그냥 지금 같은 기술로는 오래 살 것이다. 우리가 이 천지 아니어도 저 화성 가서 살 수 있다. 막 엉뚱한 소리들 다 갖다 먹는 거야. 그게 진짜 교인들은 강대상에서 나오니까 그걸 믿어. 하나님 말씀인 줄.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평생 한 번도 안 못 읽는 사람들이 베리아 사람들은 성경이 날마다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아무리 말해줘도 틀렸다고 말해줘도 안 들려. 뭐 이건 뭐 성경을 안 읽으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 엉망이. 그래 지금 이렇게 유전자가 틀어지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지금 또 마지막 때 심판 때가 오기 때문에 더 유전자가 완전히 그때처럼 그때 겨우 8명 사는 것처럼 지금도 거의 뭐 교회들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진짜 이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99%는 지금 교회들이 다 믿어요. 지금 진화론 빅뱅론을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창세기 1장도 안 믿잖아. 창세기 1장도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 있대도 안 믿잖아. 이 가운데 있는 게 이 안에 해달별이 있는 게 밖에 나가서 배꼽배가 크고 이게 우주라리고 하나님의 연계를 다 해버리고 평평한데 돈다 그러고 그리고 우린 이 안에 사는데 껍데기 산다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완전 유전자가 완전 근데도 그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져. 어떻게 지금 해하고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막 같이 돌고 있대. 3살 되기만 돼도 이해될 게 그게 그렇게 보인대. 그게 믿어져. 참 이건 마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거짓말 하나로 그냥 주구장창 6,000년 동안 휩쓸어 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눈들이 안 뜨여져.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곧 다가오는 환란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여러분들 GMO
그거 먹으면 육체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암 걸린 거 보니까요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장로님도 2층에 사시는 분도 그렇게 젊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요즘 뭐 80 보통 초반까지 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권사님도 그 병수발 하다가 나중에 1년 만에 또 돌아가시더라고. 너무 힘들었는지. 가족들이 다 힘들고 돈 들고 얼마나 아파요 다. 그게 먹는 거 문제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렇고 마귀가 역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암 걸렸다는 것은 뭔가가 이 세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세포 문제가 먼저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받아먹는 이 하나님 말씀 강대상에서 뭘 먹여야 돼요? 말씀만 제대로 먹이란 말이에요. 말씀. 자꾸 뭐 우준이 지군이 저기 가서 살자 뭐 엉뚱한 소리 자꾸 이렇게 되면 자꾸 이게 혼이 암에 걸려요. 혼이 암. 이 혼은 영원히 안 죽잖아. 영원히 지옥이든지 영원히 낙원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 아무거나 먹이면 안 돼. 아무거나 먹이면 큰일 나. 우리 육체는 짧으면 20년 30년 에이 기분 나쁘면 에이 자살이나 되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실상 아니잖아요. 그건 속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길어야 한 100년 산다고 칩시다. 근데 그 100년 지나고 나면 바로 혼이 영원히 이렇게 나눠져서 사느냐 죽느냐인데 육체는 고생을 100년을 할 수 있어. 안 걸려갖고. 근데 혼이 안 걸렸다. 이거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만 먹이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 제발 믿으십시오. 수십 군데 땅은 평평한 돌지 않아. 붙잡아 놨어. 기둥들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그런데도 계속 목사님들이 고집 피워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과학을 자꾸 첨가제를 섞고 먹기 좋게 발효제, 색소제, 방부제 막 뿌려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신선도가 최고여야 되고 천연의 이런 말씀을 자꾸 다른 걸 가미하고 향신료 넣고 짬뽕을 해서 성도들에게 순간 맛있게는 할지 몰라도 그거는 결국은 사람을 혼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서 당신의 옷벗김 당하고 인간의 최고 수치보다도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채찍 맞고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 하나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 하나 준 거를 제대로 가르쳐야지. 왜 자꾸 마귀가 갖다가 주는 지식을 자꾸 여기다 갖다가 타가지고 섞어가지고 지혜모를 만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걸 잘 구별해서 잡수셔야 돼요. 그렇게 구별해서 잡수시면 건강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나쁜 거 안 먹으면 건강해져요. 좋은 거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지혜물을 극복하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전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